오늘은 나의 등 뒤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특징 있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7절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두 사도라고 하는 그 특징적인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사도는 몇 명이죠? 12명, 예수님의 제자 12명만이 사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일반 명사가 뭐냐면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내게 되면 전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또는 대사, 대신해서 이 일을 보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도로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갈릴리에서 그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도 세상에 나가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는, 바로 제자들의 삶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이 바로 나가는 자의 삶,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땅끝에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들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의 사역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보죠. 성경의 인물들은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자,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셔야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교회는 세상과 단절을 시켰어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니 교회로 오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보내는 그런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쳤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교회로만 모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가 다른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것만 배워서는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죠. 뭐 선교사님이야 보내심을 받은 자, 선교사님이나 그러겠지 내가 무슨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되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 은혜 다 까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땅끝까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도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사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참 재밌는 그런 변화들, 이 독특한 언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선교를 떠나기 직전의 모습은 이 바나바가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선교를 떠나기 직전만 하더라도 바나바가 중심이 되었는데 선교를 떠났습니다. 첫 선교지가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에서 그 첫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바나바가 중심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등장이 되더니, 그 이전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더니 이제 첫 선교지에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바나바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사용이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이렇게 오락가락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어제 청소를 하도 열심히 했더니 그냥 온몸이 지금 아프고 지금 정신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 어제 청소하신 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은 못하고 내색은 못해도 얼마나 피곤하실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제 선교지에서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이 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이 되는 어떤 사건이 있고 배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13장에서 바울이 중심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이 구브로 섬에 바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이 바예수,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실체를 누가 드러내냐면 바울이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바울이 부각이 됐는데, 이제 사도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유대인들의 그런 반발에 의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양의 가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큰 넓은 평야, 이 분지 지형이 되는데, 그곳은 물 좋고 땅 좋고 산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양의 가슴이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이 목양하기에, 양을 키우기에 참 좋은 그런 장소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러분 이 갈라디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지역을 말합니다. 충청도, 강원도 이러듯이 행정 지역을 말하는데, 갈라디아 행정 지역 속에 있는 도시들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 이고니온, 또 뒤에 보면은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런 도시들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행정 지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쓸 때에 왜 그 편지를 쓰게 되느냐? 이 갈라디아 지역, 이 행정 지역에 이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이 있잖아요. 헬라 사람들 막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히냐면 아주 못 살 정도로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힙니다. 너희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받을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도 준수하고 절기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지내야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냐? 이방 사람들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되는데 계속 구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친구하고 고등학교 때 제 친구하고 대화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교회 나왔더니 뭔 놈이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떻습니까?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더니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만 헬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 막 제사도 지내야 되고 말이야. 절기도 지켜야 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 사람들이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힘들어서 못 살겠어. 막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헬라 사람들 뭐 돼지고기 먹으면 유대인들은 막 뒤로 넘어지죠. 왜 돼지고기 먹냐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참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음만으로 충분한데 왜 그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괴롭히는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게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복잡한 걸 좋아하는가 봐요. 자꾸 이게 사람들은 높은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높은 기준을 딱 세워놓고 여기까지 와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유대인 여러분, 헬라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 오래 믿으신 여러분, 제발 새가족 좀 괴롭히지 마세요. 새가족들 예수 믿으면 충분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 제자 될 수 있도록, 예수 사람 될 수 있도록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거든요. 이제 바울의 그런 설교, 바울이 전한 복음에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은 막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진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 허다한 무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뻥 뚫려졌거든요. 그 마음속에 막혀있는 게 뭡니까? 그 당대의 사람들은 차별이 있었어요. 분명한 차별이 있어서, 또 높은 그 도덕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윤리적 기준이 있었어요. 또 종교적 기준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못 올라오면 너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겁니다. 네 죄가 많아서 가난한 거야. 네 죄가 많아서 아픈 거야. 네 죄가 많아가지고 안 되는 거야. 네 죄가 많아가지고 네 자식들이 그 모양 국꼴인 거야. 죄가 많아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죄가 많아서 몸이 아픈가 봐요, 목사님.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자식들이 안 되나 봐요, 목사님. 그래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 죄책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런데 이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귀족들은 의인이라고 여기겠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 건 아니겠느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보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세요. 그 마음속에 나는 죄인인가 봐. 나는 죄인이니까 가난하지.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병이 들었지. 내가 죄인이니까 하는 일마다 이렇게 번번이 안 되고 망하지. 내 자식들도, 내 가족도 이 모양 이 꼴이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죄책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집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의로워집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 막혀있는 것이 빵 뚫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2절 말씀의 핵심을 보시면요, 두 가지 단어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선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요, 악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선동질하는 겁니다. 선동질.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막 이것만을 부각하는 겁니다. 선동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감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희한한,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괜히 나쁜 사람 같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 현장 갈 때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그 여집사님이 그 남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술만 먹으면 얼마나 이렇게 집안을 뒤집어 놓는지, 자기를 괴롭히는지, 정말 우리 남편 조심해야 돼요. 정말 성격이 얼마나 참 나쁜 사람인지, 욕도 잘하고요. 목사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저보고 각오를 잘하라고 하는 그런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마음이 너그럽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 빽이 있으니까 그런 말 들어도, 나 그런 사람 만나도 아무 정말 근심 없이 만난다, 그럴까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저도 무슨 상상이 이제 그려지냐면, 그 남편분은 소위 말해서 깍두기 있잖아요. 깍두기? 그 깡패들 있죠, 깡패들. 어깨에 문신을 막 하고 다니면서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한 사람들, 몸도 우락부락하고, 저도 막 이게 마음에 그냥 내가 이 사람 걸 만나야 되나? 이제 만나 달라고 하니까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는데, 이 목사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저도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그 쫄아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이게 두려운지. 그런데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체격도 왜소해요. 얼마나 순한 양인지 몰라요. 그 얼굴 보니까 착해도 얼마나 착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대화가 잘 됐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마지막 그 말을 하고 기도해주고 제가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내가 그분을 그렇게 미워했지? 왜냐하면 하도 이상하게 들으니까, 이상한 말을 들으니까 저도 그 사람 나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만나보니까 이게 순한 양인데, 저 어렸을 때는요, 북한 사람들은 다 머리에 뿔 난 줄 알았어요. 이 엉덩이는 뿔 달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편견이 생기기도 하더라, 그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들지 않아요.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은, 그 바나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위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품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도들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격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참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이런 인격적인 사람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만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 줄 아세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5절 말씀에서도 두 가지 이 단어가 소개가 되는데,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와 돌로 치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만드니까 결과적으로 5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만드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모욕하는 행위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아주 그 사람의 그런 무례한 행위들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행위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죽어 없어져야 될 사람들로 그렇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내가 반으로 딱 나눠졌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할 때 좋은 환경이었겠습니까? 아니지요. 바로 이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만들고 무례하고, 그리고 이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는 이 사람들,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그 일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왜 그들이 사도라고 하는 그 명칭을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가 3절 말씀 속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지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런 선동하는 사람들, 악감을 품게 만드는 사람들, 무례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래도록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를 힘입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뒤편에서 그들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그들의 도움이 되셔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증거들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를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도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바로 그들이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사도라고 하는 말이 4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만 오면 된다,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교회만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 사도적 삶을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것처럼 선동하는 사람, 악감을 품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모욕적이고 무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주를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고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 뒤에 서 계셔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자기 은혜의 말씀이 증언되도록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런 사도적 삶을 살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주를 힘입어 오직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